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욕심, 정욕, 탐심 이런 부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영어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뜻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알아야 될 조금 이 개념은,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 소유로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욕심의 개념이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영혼, 육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껍데기가 누가 더 잘생겼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저만 보이시겠죠,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육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도 이제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를 하나님이 또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본다. 영혼을 본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셨죠. 그 영과 동격이 말씀이시죠. 영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저는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게 다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 하면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성경이 묘하게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겠어요? 죽어있다는 거겠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아주 율법에 꼭 묶여있는, 실질적으로는 종의 영, 종교인,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크게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이 지킬 수 없는 이 훨씬 많은 이 율법에 불순종된 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큰 개념 아래 이것을 회개한다, 이게 돌아섰다, 이게 돌아섰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시작이 됐다 그래. 회개가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불순종된, 계명에 불순종된, 말씀에 불순종된 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계명과 강령이 나에게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흘리신 피를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회개라면 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서서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피 흘리신 사건을 인정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다시는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이 흘리신 피를 높여드리고 영광받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서라. 이게 계속 돌아서라. 이게 계속 돌아서라. 계속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되는 행위가 내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뭐 해라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피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높이고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피를 인정하고 피 흘리신 예수를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는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는 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 뭐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계명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약하다, 이게. 왜냐하면 약점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잘 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냐, 지금 내가 예수의 흘리신 피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없냐를 이 말씀이 주신 목적인데,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에 매여 있다? 종의 영에 매여 있다. 종의 영에 매여 있고, 그리고 무슨 법에?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8장 그 뒤로 쭉 또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무섭게 하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저기서 이제 양자의 영은 이제 양자, 우리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양자, 뭐 이렇게 너의 아들 이렇게 데려가서 내 아들 삼았다, 뭐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그냥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영접해 모셔드렸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렸으므로, 저 양자의 영은 그 아들의 영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 이 사건을 그냥 양자의 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양자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양자가 되어 영혼이 살아있는 양자의 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도리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풀으셨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했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죄인지도 몰랐을 때 이 아들 예수를 피 흘려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피를 통해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뭘 높이는 거예요? 피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이 피 흘리신 피의 값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의지로, 지식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흘리신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이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또 믿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계속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다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 어제 부모님 공경했다고 오늘 부모님 또 공경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늘 언제나 효자이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 그 깨우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지난주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릴 걸. 지난주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릴 걸. 내가 어제 엄마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계속 이게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계명이 지금 나를 불순종한다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 계명을 통해서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떤 모습으로? 경건과 거룩으로. 그래서 내 육신은 항상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곤하고 지치고 죄책감에만 빠지지 않고 계속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일에 여러분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뭐 보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돌아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함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영혼과 상대하시는 겁니다. 이 피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상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 그런데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육체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냐 살아있는 영혼이냐 그리고 육체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에서 보이시는 게 없다고요. 뭐 우리 속에 무슨 뭐 부유한 돈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높은 명예가 보이겠습니까? 한낱 저 지극히 높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점도 안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만 타봐도요 저 밑에 그렇게 큰 유조선 먼선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지극히 높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서 찍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 없는 그 지극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점으로나 보이겠습니까? 이게 점으로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높은 명예, 권세 이런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하나님과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영혼이냐 아니냐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영혼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그걸로만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분이 나에게 못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달라 한들 재정을 못 주시겠으며 잘 말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 한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안 주실 것이며 음식을 달라 한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안 주시겠느냐 집을 달라 한들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안 주실 것이며 심판이 있다 한들 심판을 피할
방주를 지을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단어를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 한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으며, 집을 달라 한들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안 주시겠으며, 심판이 있다 한들 심판을 피할 방주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게 믿어지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안 주시겠냐? 하나님 주시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지만 또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돌이키면서 피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뭐 예수도 믿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 소리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듯이,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냥 율법을 지켜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계속 돌아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또 들어갈 때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나. 내가 돈을 구했지만, 월세 구했지만 하나님은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줬고, 물고기 2마리를 구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나에게 주신 거고, 그냥 비피할 꽃만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집 짓는 기술을 주셨고, 설령 험악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을 좀 목소리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납득되시겠어요? 1년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양을 대신 희생시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에게?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 자, 이제까지 뭐 설교하려고 한 겁니까? 하늘에서 이미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이 피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족속들에게, 나라들에게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할 힘을 주시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의 흘리신 피의 약속을 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택한 족속, 나라, 제사장들에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구하는 60배 100배의 상상할 수 없는 더 풍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당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문제 당하잖아요. 항상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잖아요. 뭐 이거 났으면 이거 고쳤다, 이거 났으면 이거 났으면 이거 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항상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안 아프고 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이 질병을 이길 힘은 없지만 저는 이미 예수의 흘리신 피, 내 손에 찢임 당하시고 내 손에 피 흘리심 당하실 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나를 죄책감과 책망으로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도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언제까지 이걸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만나고 또 만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원망합니까? 좌절합니까? 그 상황에 부딪혀 이길 수 없다고 쓰러집니까? 죄책감에 빨려 끌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가? 왜? 예수의 흘리신 피의 희생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목사, 나 이번에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거 다 해결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납득되시겠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대? 계명을 지켜야.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계명을 지켜야. 뭔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야.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가 나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피 흘렸었다잖아. 그 피를 높이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야. 비록 율법으로는 불순종이지만, 투덜대고 왔던 뭐 했던 불순종이지만 돌아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다짐을 받는 거죠. 이제 확실히 돌아서면 미국 같은 대국이 되는 것이고, 덜 돌아서면 뭐 저 태국 같은데 이제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 뭐 우리가 가서 돈을 써야 되고 한국 골퍼들이 가야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어요? 확고히 돌아서 강대국 만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구했으니 그 은혜 구한 거에 60배 100배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병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병을 다스린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 연약한 질병도 내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있던 병 없어지는 것이고, 셌던 병 약해지는 것이고, 뭐 이래저래 했던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기도해서 병을 나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요, 이 계명을 지켜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지난주 요한일서 5장을 통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어려워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니 10시간도 하지 내가. 그래, 그 사랑을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대 무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제 술 먹고 온 신랑 밥 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죽이고 싶지 아주 그냥 뚝배기로. 근데 어제 밤새 공부하다 코피 터진 딸내미, 아들내미 아침에 밥 해주기 쉬워요, 어려워? 막 날라가지 마. 조금만 더 해라. 서울대 간다. 너 서울대 가면 네 아빠 돈 주지 마라.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나 역경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더 그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 발걸음이 가까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 막 만났을 때에 좌절해 버리고, 근심해 버리고, 두려워해 버리고, 자꾸 하나님은 아까도 설교했지만 이 영혼이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이것과 육체 이거밖에 안 보신다는데 자꾸 이 살아있는 영혼이 자꾸 육체의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 아이고 망했구나, 힘들구나, 이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가망성이 없구나, 아이고 지난번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구나. 자꾸 이 살아있는 영혼이, 자꾸 살아있는 영혼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피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고 넘기고 또 넘어가고 또 싸워 이겨야 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멀어져 가려고 한다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욕심이라고 한다. 욕심. 납득되시겠어요?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번엔 표현해도 좋고 육체의 정욕이라도 표현해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16절 한번 봐보시죠. 16절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결단 가져라. 이게 이미 우리가 예수 피 인정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며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누구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쫓아 행하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하고 놀아. 우리나라 영적인 속담이 있지요. 백로야 까마귀랑 놀지 말아라. 껌해진다. 아니, 백로도 꺼먹고 까마귀도 꺼며, 백로도 백로가 여러분 깨끗해 보여도 가봐. 냄새 엄청납니다. 백로똥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까마귀 고기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마라. 까마귀 고기 먹으면 나이를 잃어버려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답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돈 달라고 했다고 돈 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힘이 내게 왔나 보다, 돈을 긁어모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 믿고 내 기대했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의 약속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과 말씀에 순종,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정결케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사오니 오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멍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 재정의 문제가, 내 가난의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 땅의 복, 기업의 복,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미혹당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에이, 끝이야. 뭐 이게 맨날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로 다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줘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요. 방주를.
이해가 되셨어요? 성막을 지실 수 있는 지혜를 줘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가 뭔가요? 방주를 알아야지. 노아가 비가 오길 합니까? 뭐 물이 있길 합니까? 방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그 기도할 때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는 겁니다. 여전히 불순종이지만 그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큰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숨소리가 들리겠죠. 이거 알잖아요. 왜?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났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화는 났는데 이거 2번만 더 찔러보면 컴퓨터 사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놈의 새끼, 막 아버지가 탁 매를 잡았어요. 이놈의 새끼. 매를 들고 한 대 맞긴 맞았어요. 근데 맞긴 맞았는데 이 강도가 안 아픈 건 아닌데 버틸만 해. 아빠가 화는 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저 매질이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아빠 컴퓨터가 묻어졌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안 놀고 컴퓨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하면 아빠가 이놈의 새끼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안 사줄 것처럼 소리는 지르는데 그게 묘하게 한 번 더 쫄르고 싶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하는 날. 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꾸중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결산 맞자 이거죠.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렇구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막 죄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 마귀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육체의 정욕, 소욕, 욕심, 탐심, 자꾸 살아있는 영혼이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 좌절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쓰러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미혹당해 떨어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요. 욕심이라 하더라. 욕심. 요것을 뭘로 이겨라? 성령으로 거스려 싸워라. 베드로서에서도 기록을 하잖아요. 베드로서에서도 17절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60배 100배 채워주고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과 싸우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무슨 죄가 생기겠어요? 계명의 불순종? 아닙니다. 이 성령 무시하죠. 예수의 피에 이거 현저히 욕보이죠. 하나님의 은혜 모르죠. 하나님 사랑 안 하죠.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반드시 내가 사망으로 그 죄에 매여 끌려간다. 누구와? 마귀와 함께. 그 다음 줄이요. 시작.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어떤 게 거스려지는 게 낫겠어요? 육체가 거스려지는 게 낫겠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영생도 이루어야 되겠고 약속된 땅과 기업의 복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를 찾아서.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지금? 이 좌절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복을 나타내야 될 사람. 이게 나요, 이게 나. 좌절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 속에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약속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흙수저라 안 된다. 아버지가 없어서 안 된다. 엄마가 없어서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모든 게 사회 탓, 환경 탓, 뭔 탓. 아니, 내 속에 욕심 탓. 욕심 탓.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확고히 잡아들고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복도 내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좌절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소망을 갖는 자리로 돌아서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더 좋은 거 큰 거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서. 이거 제목 좋지 않아요? 나를 찾아라. 나 좌절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를 명확하게 찾아요. 요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놈이 뭘 가리려고 그래? 자꾸 흘리신 예수의 피를 자꾸 내 삶 속에서 아주 그냥 자꾸 내 삶 속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래. 그 미혹을 당하려고 그래. 욕심. 여러분, 나를 찾아라. 이 욕심으로 모든 이루어진 복을 가로막힘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이제 이따 4부 예배 때는 어디로 갈 거냐? 내 있을 곳이 어디냐? 뭐 결론 뻔하죠.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결론은 뻔해.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을 건지시고 나는 복의 근원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나에게 강림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사랑스러워서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내게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